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4장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강 건너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상소문의 일부가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세밀하게 살펴보면 11절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여기서 말하는 강 건너편은 유프라테스 강의 서쪽 면,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시리아 지역, 그리고 더 남쪽으로 레바논, 이스라엘, 그리고 심지어는 이집트까지에 있는 그 지역, 그것을 강 서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11절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은 주전 465년부터 424년 사이에 통치했던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앞에서 6절로부터 10절까지에서 여러 가지 연대기적인 문제들을 살펴보았고 6절에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캔비세스냐 혹은 그가 세럭세스냐, 세럭세스 1세냐. 그런데 오늘 주시는 11절에 아닥사스다와 연계시켜서 이해하면 아하수에로를 세럭세스 1세로 이해하는 것이 시대적인 것은 잘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내용에서 11절로부터 16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성곽을 쌓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에스라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주로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여러 가지 다른 시대의 다른 이야기가 결합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말은 1절로부터 5절 그리고 최대한 10절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것은 주로 주전 6세기 말경에 일어난 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때 아하수에로는 캔비세스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특히 12절에 등장하는 성곽을 건축했다든지 또는 성읍을 건축했다든지라고 하는 것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사람들의 직접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느헤미야 시대 때에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그 이야기와 관계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럴 때 이 11절로부터 16절까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닥사스다 때의 이야기이고, 그렇게 우리가 볼 때 6절의 아수에로는 세락세스 1세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유프라테스 강의 건너편 서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런 관리들, 신하들이 이제 아닥다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아뢰는 내용이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즉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절에 있는 말씀은 성전 건축보다는 성곽을 성벽을 쌓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12절에 성곽을 건축하오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성이 건축되었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러나 우리가 13절에 있는 말 성곽을 완공하면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곽이 준공되면, 이런 말을 통해서 보면 아직은 성벽이 완공되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아닥사스다에게 보낸 상소문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11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13절에서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3절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모함하는 내용인데, 만약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어지면 그들이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대 시대의 제국은 주변 국가, 즉 속주들로 페리페리로부터 제공되어지는 세금으로 유지되어지는 것이 제국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곽이 완공되어지면 조공도 안 바치고 관세, 통행세 이런 것들을 왕에게 바치지 않아서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들이 추정해서, 즉 예루살렘 성곽이 완공되어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공, 관세, 통행세를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과거의 다른 지역에서의 예를 들어서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왕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그래서 이 상소문이 전달되어질 때 이것을 사람을 통해서 사신을 통해서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왕궁의 소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이것은 우리가 왕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니,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고대 근동에서는 충성스러운 동맹을 나타낼 때 소금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우리가 왕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를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그러니까 옛날의 기록을 살펴서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5절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은 항상 반역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기를 조상들의 사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도 이렇게 반역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무너졌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결국은 왕에게 손해가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여, 이들의 성곽이 준공되면 왕에게는 큰 손해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16절까지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는 128도로 그런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사트랍이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을 큰 덩어리로 사트랍으로 이렇게 묶어서 통치했고, 그러면서 그 페르시아의 왕은 그런 속주, 즉 지방정부로부터 요청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쉽게 무시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강 건너편에 있는 그 관리들이,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상소문을 올린다. 그래서 16절에 나오는 강 건너편 영지라고 하는 표현의 강 건너편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까지의 지역을 총괄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16절에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또 혹 예루살렘 성곽을 준공하려고 애쓸 때에 그것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 특별히 우리가 에스라 4장 1절로부터 5절, 그리고 4장 1절로 10절까지에서는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곽을 다시 쌓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자였는데, 그렇다면 이 방해하는 자들의 방해할 때 그들이 그 고발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고발 내용들은 과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이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이들이 성곽을 완공하면 13절에 이들은 조공이나 관세나 통행세 이런 것들을 바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6절에서는 왕의 영토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제국을 다스리는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영지 그리고 자기에게 들어오는 세금이 줄어든다. 그래서 결국 제국에 큰 타격을 주는 행위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상대를 모함할 때 그 상대가 하는 행위가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전할 때 당신에게 어떤 손해가 되는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거나 혹은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떤 해가 되는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왕은 그 말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유대인들의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지 말아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 유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멈추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행위가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방해하거나 그들의 하는 행위가 그것을 저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떤 손해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가 공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사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되는데 그것이 마치 공익에 해가 되는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해서 결국은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11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남을 모함하거나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팩트 그 자체만을 전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팩트 자체에다가 자기의 해석을 덧붙이는데 그 팩트도 조금은 과장되어지고 사실관계가 잘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나와 친소관계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이 정말 사실관계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말을 전하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 친소관계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신뢰를 갖는 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오냐 하고 다 받아주면 좋아할 터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씩 따져 묻고 그것이 정말 그런가라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특히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정말 어느 것이 정확하게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정말 정확한 이야기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아닥사스다는 이 상소문을 받고 이제 이어지는 17절 이하에서 르훔에게 또 서기관 심세에게 회신을 보내서 결국은 19절에 보면 그들은 반역의 소굴이었다. 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항상 남을 모해하고 남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실되게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은 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판단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이 뜨여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 자,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